지난주에 우리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딱 건너편에서 감람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나눴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입성하신 겁니다. 우리 새길교에서 누가복음을 작년부터 이제 계속 주일날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입성하시기까지 우리 새길교에서도 이 본문을 이제 1년째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성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니까 누가 있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권위로 당신 복음을 전합니까? 무슨 권위로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뭐를 거냐면 딴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보다는 예수님이 막상 성전에 가시니까 누가 있는 거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내게 와야 되고 맹목적으로 내게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야. 왜? 당신 무슨 권위로 네가 말을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진리가 중요한 것라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죠? 자기의 밥그릇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세력화되면요, 점점 교회에 힘이 생기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져 버리냐면 밥그릇이 더 중요합니다. 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 나를 드러내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도 늘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예수님의 권위를 흔들 수 있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장로가 누가 될 수 있죠?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세력화되면, 권력이 모이게 되면 예수님의 진리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를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이제 한 비유를 드세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드세요.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는데, 이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이 포도원을 누가 만들었죠? 농부가 만들었나요? 집주인이 만들었나요? 집주인이 만들었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냐면요,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다 만드신 다음에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주셨어요. 새로 주셨다는 건 맡겨주신 거야. 그리고 타국에 가셨다는 건요, 이 농부에게 뭐까지 준 거냐면 자율성까지 준 거야.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 안에서 농부가 일을 할 때 그 옆에서 계속 CCTV처럼 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숨막힐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는 건요, 이 자율성까지, 자유까지 선물로 준 거예요. 전적인 은혜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농부가 여기서 만든 게 뭐가 있어요? 포도원을 농부가 만들었나요? 산 울타리를 농부가 만들었나요? 집자는 틀을 농부가 만들었나요? 망대를 농부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죠. 자격도 되지 않죠.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한 10억씩 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예. 어머니 뱃속에서 100억씩 가지고 태어나시면 누가 있어요? 다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손으로 묵상 이번 주 이제 큐티한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요, 갈릴리에 있는 그 어부 시몬을 부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격증을 따지셨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대제사장은 레위인이라는 이 아론의 후손이라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아마 그 사람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 이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사람들이 천대했었던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부르심은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의 부르심은 은혜로 부르는 거야. 마귀사단은 여러분을 정죄할 거야. 너는 못 부름 받는다. 너는 이 포도 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계속해서 자격에 집중하게 만들 거야.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랑으로 너를 부른다. 은혜로 너를 부른다. 포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건가요? 집주인 건가요? 집주인 건데 내게 뭐 해주신 거죠?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주인이 아니라 농부를 하라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집주인이라는 의식이 아니라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오너인가요? 매니저인가요? 매니저죠. 우리 인생의 오너는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니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착각합니다. 포도원에 있다 보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뭔가 내 손 안에 포도원이 있고 망대가 있고 틀이 있으면 아, 이거 내 거지. 내가 주인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환경도 내 거잖아요. 그냥 내 때 다 써야죠. 왜냐면 내 거니까요. 후대의 환경이 파괴되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왜냐면 내 거잖아요. 시간? 내 거잖아요. 밤낮 상관없잖아요. 왜냐면 내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도 우선순위가 없죠. 왜냐면 내 거니까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 우선순위가 생겨질 것 같은데 우리 우선순위 없잖아요. 왜냐면 내 거잖아요. 돈? 내 거잖아요. 물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없죠. 왜냐면 내 거니까요. 자녀? 내 거죠. 여러분 왜 일타 스캔들 같은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높을까요? 자녀 내 거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내 존재감을 찾아야 하잖아요. 자녀 좋은 대학교 가서 내 존재감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녀가 내 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잠깐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키워서 세상에 파송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착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간 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다면 내가 우상인 거고요. 그 주인의 자리에 자녀가 올랐다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주인의 자리에 돈이 올라갔다면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압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 거니까요. 그러나 주인 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 오너 의식이 아니라 매니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주인에게 기쁨이 될까?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식하냐면 주인을 의식합니다. 내가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의식도 안 해요. 이웃들 의식도 안 해요. 예배 의식도 안 해요. 하나님 의식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러나 청지기, 나 매니저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지 계속 주인을 의식합니다. 건강하게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을 의식하는 건강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다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정말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정말 저도 잘 고백하거든요. 말로는 찬양도 참 잘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말씀을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런데 하나님 맡겨주신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 항상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맡겨주신 때가 있고요. 물질을 맡겨주신 때가 있고요. 나에게 건강을 맡겨주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에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게 맡겨주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인을 의식하면서 아름답게 이거를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사용하는 거 이거를 의식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를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포도원을 만들면은요 약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가면요 이 포도원 소출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때가 이제 땐 거죠. 그래서 농부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한 거를 생각을 하고서는 포도원 주인이 보낸 겁니다. 때가 이르렀으니까요. 포도원의 일부를 소출을 이제 세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때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내 타이밍이 우리 인생의 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 영원했습니까? 김정은이 영원했나요? 스티븐 잡스가 영원합니까? 아이들의 환심을 쌓았었던 포켓몬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떻게 됐죠? 이 포켓몬빵도? 몇 년 전에는 막 흑당 커피가 어딜 가든지 흑당 영원합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패션을 보면은요 바지를 이렇게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는 게 그 바지 안 입으면 인생을 그냥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근데 어느 순간 이 패션을 보니까요 이제는 또 다시 나팔 바지가 막 패션을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바지를 짧게 입어야 돼요. 네.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이제 다시 바지를 질질 끄는 시기가 다시 올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정말 잘해줬어요. 포도원도 만들어주고 다 이 산도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모든 걸 만들어주고 맡겨줬어요. 믿고 맡겨줬어요. 그런데 잘해줬는데 막상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죠? 농부들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내가 다 맡겨주고 관리하라고 다 세팅해주고 이제 넌 여기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라고 맡겨줬는데 막상 그 타이밍이 됐었을 때 내가 보낸 종을 보낼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요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으니라. 오늘 말씀하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인의 종이 왔을 때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상하게 되었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트라우마티조인데요. 이 트라우마티조라는 단어가에서 트라우마가 나왔어요. 주인이 보낸 종을 트라우마를 입힐 정도로 엄청나게 큰 상처를 이 농부가 한 거야.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잘해줬는데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어제 토요일날 구약 성경을 에레미야랑 이사야랑 통독을 했거든요. 에레미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뭐였냐면요. 에레미야 2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않으. 계속 보내는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계속 보낼까요? 여러분 왜 포도원 주인은 계속 보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사람들은 만만하게 해주면 안 돼. 인생은 착하면 안 돼. 여러분 맞나요?
인생은 착하면 안 되죠. 네. 결국 착하게 해줬더니 잘해줬더니 결국 당하는 일은 뭐죠? 아, 잘해주면 사람 꼭 기어올라. 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 딱 이 말씀을 읽으면 결론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은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계속 보내죠? 한 번 그렇게 당했으면 이제는 이 방맹이 가지고 나가야죠. 빠따 때리러 가야죠. 근데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는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또 누구까지 보냈냐면요. 누가복음 2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까지 보내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주인이야. 이렇게 포도원을 영업하면 포도원 다 망합니다. 이렇게 사업하면 그 회사 망할 거야. 근데 여러분 주인이 왜 계속 보냅니까? 여러분 왜 주인이 계속 보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끝까지 돌리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했지만 그래도 다시 사랑으로 이끌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누가 다시 보내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요. 철저하게 이익의 관계에서는 다시 안 보내요. 누가 다시 기회를 주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만 보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안 보내요. 사랑이 없다면 이제 그때부터 공의로만 그를 대하는 게 맞을 거야. 저는 이번 주에 딱 이 누가복음 20장 읽었을 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딱 그때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알바를 했냐면 새벽에 강의실 문을 따는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실 문을 따고 그 다음에 야간 강의실을 다 청소하고 재활용해놓고 칠판 이제 다 깨끗하게 닦아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고서는 그 직원분한테 혼냈어요. 왜 혼나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일을 제대로 안 하냐라는 거야. 그래서 왜 혼내는지 봤더니 의자가 이렇게 줄을 맞춰야 되는데요. 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밑에 선이 있거든요. 이 선을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왜 혼내는지를 제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선을 이렇게 딱 맞춰놨어요. 예, 선을 이제 딱 의자를 무조건 줄에 맞췄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시 신학생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난한 신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이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제 먹는 것도 잘 못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 정도로 이제 가난했던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다 알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직원분이 저한테 어떤 이제 권한을 주냐면요. 저한테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을 뽑아주겠다라는 거야. 제가 진짜 추천을 했는데 진짜 그 친구가 되는 거야. 선배 추천했더니 되고 후배 추천했더니 돼서 제가 거기서 4년 동안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부탁을 하는 거야. 나도 한 자리만 제발 부탁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했냐면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업이 9시니까요. 7시 전까지는 다 문을 따놔야고 청소까지 다 해놔야 돼. 7시까지는요. 근데 6시에 갔는데 저랑 이제 그 친구가 파트너인 거야. 안 와요. 그 다음날 제가 착하게 이야기했어요. 내일은 꼭 나와. 네. 그러다 우리 큰일 나. 근데 두 번째 날 오고 세 번째 날 오고 그 다음날 또 안 와요. 그래도 참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말 못하잖아요. 참았는데 또 그 다음날 하는데 또 안 나와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니까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어. 잘해주니까 이렇게 기어오르고 잘해주니까 불성실하고 만약에 때렸으면 이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트라우마 T조 트라우마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잘해줘봤자 사람들은 소용이 없어. 인생은 착하면 안 돼. 빡세게 해야 돼. 그 재미있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이제 깨트렸을 때 김창욱 교수가 이제 한 얘기가 너무나도 저희한테 다가왔었거든요. 이 유리컵을 깨트렸을 때
외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고 이제 김창옥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죠? 예, Are you okay? 예,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Are you okay?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괜찮다. 엄마 괜찮다.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Are you okay? I love you.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컵 깨뜨리면 다 깨부려. 다 깨부려. 예. 다 깨부려 이렇게. 예. 제 마음도 이 말씀 읽으면서 다 깨버려라. 다 깨버려. 예. 좋은 말로 하니까 컵 조심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실수를 하는구나. 근데 이번 주에 이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서는요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화가 날까? 왜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를까? 저는 어디의 관점에서 이 말씀 읽으니까 화가 나냐면 주인일 때인 거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잘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적용점은 우리가 누구라는 거죠? 주인이 아니라 농부입니다. 농부라면 화가 날 게 아니라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인에게 뭐가 나오냐면 감사합니다. 실수한 우리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있는 우리들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다시 긍휼을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주인이라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청직인데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이 맡겨주신 거 잘 관리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화를 낼 게 아니라 우리는 엎드려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주인이에요. 이렇게 포도원 영업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사업하면 그 사업 다 망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다시 보내주시는지, 왜 선지자를 또 보내주시는지, 왜 다시 또 우리에게 노크하시는지, 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시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 포도원 주인은 바보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 쓸 수 있을까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보십시오. 때려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때렸을 때 그게 무서워서 일시적인 변화를 일어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접촉할 때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는 혼나서가 아닙니다.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셔질 때 그 사랑에 이끌려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가십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베드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했었던 그 말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야. 어쩜 너 그렇게 나한테 말할 수 있어? 너 왜 그때 그랬어? 네가 전에 말했던 말 뭐야? 너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야? 네가 무슨 수제자야?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구운 떡과 구운 생선을 만들어 놓으시고 먹으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을 우리가 쌓아도 채워질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뜬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참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에서도 그 관계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갈 때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니저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농부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노크하셨지만 그 노크를 거부하고, 우리는 내가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버리셔도 되겠지만 오늘 종을 보냅니다. 한 번 보냈지만 우린 거절했지만 다시 한번 또 종을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왜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청직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오늘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오늘 시간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 번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영혼 붙잡아 달라고 오늘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 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이동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오늘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지, 왜 또 나를 찾아와 주시는지, 왜 또 나를 붙잡아 주시는지, 왜 또 나를 일으켜 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려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나가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나가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만 그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 하나도 없는 베드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 하나도 없는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가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진정한 변화가 되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접촉할 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건 한없는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 넘어져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한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족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주님 넘어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걸어갈 자격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적셔주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아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기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